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6장 1절로부터 3절은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것은 오늘 주시는 1절에서 이제 가사에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아주 짧은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16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가사는 요즘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한창인 가자 지역, 가자가 성경의 가사가 되겠고 이 가자는 블레셋 사람들의 중요한 그런 도시이고 특별히 이 가자는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했던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삼손이 가사에 가서, 이 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또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말로는 창녀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시는 1, 2, 3절의 짧은 말씀에서 삼손이 창녀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나실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사람인 이 삼손의 그 지금까지의 캐릭터에 비교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잘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1, 2, 3절을 이해할 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혹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삼손에게 나타난 3절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가 새벽까지 자지 않고 한밤중에 일어났고 그리고 성문짝 두 문설주 문빗장을 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가는 괴력을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어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기생의 집에 들어간 것을 어떤 삼손의 잘못 혹은 삼손의 허물 혹은 삼손이 그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창녀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 삼손의 이야기를 지배하고 있는 한 가지는 삼손이 자람에 따라 성령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14장 26절에 보면 삼손의 탄생에 대해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에게 알려준 후에 그가 나서 이름을 삼손이라 부르고 그가 자람에 따라서 이제 성령이 이제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히 14장 말로부터 15장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일련의 사건을 그냥 삼손의 어떤 인간적인 과오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삼손이
우리가 딥나의 이 첫 번째 아내에게 가서 그 아내로 삼고 그리고 그 부모에게 말한 후에 결혼식 하러 가는 과정 속에 어떤 꿀을 얻어오는데 그 꿀이 사자의 시체 속에 벌들과 꿀이 있었다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부모에게 그것이 사자의 시체에서 얻은 것이다 말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무엇보다도 이 삼손이 자기가 누구인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가 나실인으로서 시체에 손을 댈 수가 없고 자기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또 포도주로 만든 모든 것을 술이나 건포도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 삼손이 그냥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사사기 15장에서 삼손이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인데 그가 기생의 집에 들어가고 창녀의 집에 간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사사기 15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삼손이 가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던 것들이 바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 그래서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거나 여인과 만나는 일련의 일들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어떤 접점으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이 삼손이 어떤 인간적 욕망, 욕정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삼손이 성령이 그에게 작동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그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셨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간다. 사사기 13장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삼손이 어떤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어떤 이방 여인 율법에 어긋난 일들을 행하는 일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돼.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늘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도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근거로 삼손도 성령 안에 있으면서 이런 인간의 욕정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1절에서 삼손이 가사로 가서 한 기생 창녀를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삼손의 하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 자신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잘 알아요. 그런데 성령이 그를 인도해서 딥나 여인,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 혼인을 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가사의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삼손의 위대함은 내 생각, 내 믿음,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경험과 반대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그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경험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새로운 삶으로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불의하고 부정하면 그것을 끊어버리고 성령이 인도하는 새로운 삶으로 가야 하는데 못 가요. 두려워서 가지 못하기도 하고 그 불의한 삶이 내게 주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삼손은 자기 생각에 자기는 나시딘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성령이 자기를 기생에게 창녀에게로 인도할 때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경 말씀에 있는 내가 무엇을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의 방식, 내가 알고 있던 믿음과 다른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함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런 삼손의 이야기를 이 사사기에서 길게 이야기하는 것 중 목적이, 이 사사기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기록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성경을 주석하는 사람들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그러면 이 삼손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된 건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일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있고, 일부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유다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두 집단의 신앙적 양태는 너무나 달라요. 한 사람은 이방 땅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자와, 그렇지 않은 원래 자기가 살던 곳에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환경의 차이에 따라 두 신앙의 양태가 달라요.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관점이 너무 달라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더러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의 믿음이 최고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갈등 관계에 있어. 그런 유대 사회에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을 보라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가 나실인이고 나실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성령이 그를 블레셋 여인의 딥나의 여인에게로 결혼하게 한다든지, 혹은 오늘 가사의 한 창녀에게 인도할 때 그 인도함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인도하면 거기에 순종하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승리. 그래서 우리가 과거 내가 살아왔던 믿음의 양태와 다른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때 그걸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급속하게 발전하고 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새로운 변화에 얼마만큼 우리가 적응하고 살아가는가, 그 적응이 나를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모든 역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코로나도 물론 중국이나 여러 가지 이유 설명들은 있지만 결국 인류가 코로나로 고통당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삼손이 가사의 창녀에게 들어간 것은 자기의 욕정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가 자기의 욕정을 위한 것이었다면 3절에서 그런 능력이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1, 2, 3절에서 하나님, 성령 이런 단어는 없지만 이 삼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1, 2, 3절의 삼손의 이야기는 성령이 역사하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하자면 삼손이 왜 기생의 집에 갔냐면, 이제 딥나 여인과의 결혼이나 그것으로 통해서 그 300마리의 여우 꼬리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산업을 다 황폐하게 하고 또 사람들을 쳐 죽이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이 접촉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삼손이 당시에 누구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생의 집을 통해서 블레셋과 접촉하게 됐고, 이제 기생의 집에 그가 왔다라는 소문이 오니까 오늘 주시는 2절에 보니까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 집을 에워싸고 성문에 매복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그가 성을 빠져나갈 때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손의 능력을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도 2절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삼손을 어떻게 체포하거나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매복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의 접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하는 역사도 이루시고, 그래서 삼손이 와서 그를 하나님의 성령의 계획에 의해서 삼손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성령은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시는 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런 본문이 자기의 인간의 욕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자기를 합리화하는 말씀으로 오늘 주시는 본문을 우리가 쓰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오늘 주시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 가사 사람들은 이제 새벽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잠을 자던 중에 3절에 의하면 그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일어난 거예요. 밤중에라고 하는 거예요.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한 12시 1시경이에요. 해지 할라일라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딱 정가운데에 그가 벌떡 일어나 그를 깨우신 거예요. 만약 그가 새벽까지 있어서 성문 밖으로 나가다가는 가사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은 그를 깨우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 아니라 밤중에 그를 깨우신 거예요. 이 말은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일을 행하는 때를 결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가사를 빠져나가는데 아침이 아니라 이 한밤중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에 나가라는 거죠. 그게 성령께서 그를 도와주신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 삼손에게 능력, 괴력을 주신 거죠. 그래서 성문짝, 문설주, 문빗장 이걸 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 성문의 문짝이 얼마나 무겁고 그리고 문설주를 2개, 그리고 문빗장 이런 것들을 다 빼어서 그거를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지리적 이동은 1절에 가자로부터 시작해서 헤브론까지가 거리적으로 대략 한 58km, 6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이 삼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성문짝과 2 문설주와 문빗장을 다 파괴하는, 빼는 그런 괴력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그것들을 짊어지고 60여 킬로가 되는 헤브론까지 이동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가사 사람들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 2, 3절의 짧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과의 접점을 만들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가사의 창녀의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삼손은 자기가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생의 집으로 가는 순종,
자기의 믿음, 자기의 경험,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삼손의 괴력,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괴력이 나타난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앙의 신비 구원의 은총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은 삼손의 순종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때를 결정해 주신다. 새벽까지 자지 않게 하시고 밤중에 깨우고 그래서 가사의 성문짝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는 괴력, 그것을 옮길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셔서 삼손을 위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신앙의 신비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은 내가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무엇을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60년, 70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다른 것을 지시할 때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 삼손은 가사의 이방 여인 그리고 창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인도할 때 그 인도함에 순종하고 도망가지 않아요. 이게 순종.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 한 해를 계획할 때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이 더욱더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또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떻게 하려고 음모를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내게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 2절, 3절의 말씀.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는 내 경험을 버리고 내 지식을 버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나타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 2,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나타나고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위해서 삼손처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